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부로 이제 자랑은 그만하겠습니다. 무슨 폭탄 발언이냐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의 설교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사는 성도, 목사, 그리고 예수의 흔적,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약함을 자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아킬레스건? 맞습니다. 약점이죠. 여러분, 발 뒤꿈치 그 부분인데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래 이 아킬레우스라는 이 인물은 헬라 이 신화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멸의 그 몸으로 만들고자 그 당시 이 신화에 보면은 이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으면 몸이 강철처럼 갑옷처럼 돼서 어떤 화살도 뚫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 강물에 집어넣는데 그만 발목을 잡아서 넣는 바람에 발목은 담궈지질 못했죠. 그러자 결국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 아킬레우스가 이 그 발목 부분에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된다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을 갖게 됐죠. 여러분, 아킬레스건 있으십니까? 제 말씀은 약점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약점. 물질, 명예,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격, 외모.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들 하시기를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유혹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명예, 그리고 이성.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목사도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디 목사만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잖아요. 우리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는 건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치명적으로 속수무책 당하고 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약점, 그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아니냐, 단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약점 자랑, 그 약함 자랑, 우리의 자랑은 그런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약함 예찬론자라도 보이듯이 그렇게 약함 자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약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나쁘다, 가난하다,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약함들이 어떻게 인정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며 살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야말로 진정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훈 이것입니다. 내 약점, 그거 숨긴다고 하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고백하셔야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약점마저도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지, 바울이 어떤 연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당시 배경을 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을 적대시하는 이 거짓 사도들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모든 얘기들을 아주 무성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울의 신뢰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바울보다도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나온 11장 4절을 바울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내 말은 안 듣고 그 사람 말은 잘 듣는구나,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의 영적인 권위보다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더 높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말에 더 귀가 솔깃하게 들었던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일단 가장 큰 약점은 바울이 12제자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훈련한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명문학교 학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서 거짓 사도들이 흠을 잡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고 해놨는데 바울이 그 계획이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도가 어떻게 사람의 계획으로 그 계획이 취소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흠을 잡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사도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추천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례도 안 받았어요. 이게 오히려 흠이 됐습니다. 왜 사례를 안 받고 자비량으로 목회하느냐 이거예요. 혹시 예루살렘의 교회에 헌금한다고 그거 모으고 있는데 그거 자기가 중간에서 횡령하려고 하냐, 이렇게 의심까지 받았어요. 정말 한마디로 바울이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의심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더군다나 이 바울의 적대 세력들은 바울의 약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장점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게 너무나 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시기심하고 질투심 때문에. 어떤 여자냐?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그런가 하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여자냐?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공공의 적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주 소망의 신방을 하다가 들은 유머인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확진자라는 유머입니다. 들어보셨죠? 요즘 확진자라는 말 사실 금기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화들짝 놀라서 이 유머를 들었는데 뭐냐면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한 동네 아주머니가 확진자로 판명됐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해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2주일간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쪄서 살이 확진자로 판명됐다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확진자가 됐다는 것이죠. 제 생각인데 요즘 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렇게 유머로라도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하튼요, 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이게 다 시기와 질투심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고린도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당시 이 바울이 그 적대 세력들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 음해했습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능력도 많고 환상도 계시도 보았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울하고 달리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하지만, 아무 쓸데없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나도 환상 계시 본 걸 너희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떤 자랑인지 구체적으로 2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바울이 자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섞어가면서 설교하듯이 자기 간증을 지금 넣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4절 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바울이 갑자기 이 시점을 바꾸죠.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고 하는 1인칭에서 지금 그라고 하는 에서 3인칭으로 바꿉니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결국 바울 자신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시점을 바꿨느냐? 나라고 하는 내 자랑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러면 어색하니까 그라고 하는 3인칭 인물로 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에 지금 이끌려갔다고 말씀하죠. 여기 세 번째 단계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하늘 개념으로는 7단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개념을 여기다 그대로 사용했는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저는 그것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여기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느냐, 자신이 지금 최고 수준의 천상을 경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한 겁니다. 그렇죠? 간증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중에 자기 간증 하다가 혹시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뭐 했다라 그러면 나 잘났다라는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사인을 했대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뒤에서 하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그만 스탑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이제 그만하기로 했대요. 제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목사님이 이걸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는데 이걸 듣고 정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인의 뜻이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눈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뒤에서 딱 이러고 가리시면 거기서 스탑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앞으로 설교 중에 간증을 하다가 정말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사인을 주십시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증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변질되는 거, 이거 너무나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 금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바울처럼 이 하늘에 올라간 그 경험, 환상과 계시를 만약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모르긴 몰라도 당장 유명 강사가 돼서 어디 간증 집회 오늘부터 다닐걸요? 책도 하나 썼을 겁니다.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증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자기 자랑 삼아서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에 자기 자랑 삼아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으면 절대로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 따라가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바울도 했는데 왜 나 안 되냐고요? 그러면 바울처럼 적어도 14년 기다렸다가 하십시오. 바울은 1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라도 그렇게 신중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내 자랑하듯이 뭐 봤다, 뭐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특별한 체험을 얘기했던 바울이요, 자기 잘난 걸 자랑한 것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여기에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약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11장 30절에도 나오고 12장 9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12장 9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아멘. 약한 것이란 말이 계속 쓰였죠.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그 질병, 병이 있어서 고침받으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질병,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그 질병,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학자들의 의견이 사실 분분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것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적대 세력의 공격을 얘기했을 거라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안질, 간질,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가시가 없고 교만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시가 있고 교만하지 않은 게 나을까요? 헷갈리세요? 둘 다 없는 게 낫죠. 가시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은 것.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 그 약점, 가시가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약점, 그 아킬레스건, 그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이요, 여기 가시로 번역된 말이요, 헬라어로 스칼롭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시라는 뜻 외에도 이 말뚝, 이 파편, 이 꼬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뚝, 파편, 꼬챙이가 이 꽂힌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표현을 보면 사탄의 사자가 쳤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죽했으면. 이 쳤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단어냐면,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고통받으실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와서 쳤을 때, 그러니까 손에 주먹을 꽉 쥐고 후려쳤을 때 그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고통이 지금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몸에 가시 박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그만 거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가시 박혔을 때. 저는요, 어린 시절에 정말 이 무슨 나뭇가시 이런 게 아니라 생선가시 하나가 목에 들어갔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뭐 구역질을 하고 뭘 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가시가. 뭐 소금물도 들이키고 별걸 다 했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근데 다행히 그게 그냥 쑥 내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시가 얼마나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경험을 했는데,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선 먹을 때 저 되게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육체의 가시, 이 바울이 느꼈던 그 고통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바울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느꼈냐? 자기의 연약함을 느꼈던 거예요. 이 작은 가시 하나,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도 고통받는 우리인데요, 바울은 그 가시,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고난이 오히려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고난이 따르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메가폰 확성기 아시죠? 뭐 크게 소리가 나가고,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잠자는 듯한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서 엉뚱한 자리로 갔던 사람 회개케 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게 바로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메가폰 확성기 역할을 한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고통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통, 그 가시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너무나 확실하죠. 여러분, 고난, 가시도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마저도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강함,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께서도 자랑하시면서 그리고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9절을 보겠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 간절한 간구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고백하면 제가 요즘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많이 더 공감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기도할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고백이 제 입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러실까 봐 그냥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면서 사십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나 다르죠? 족하다, 부족하다.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9절 말씀처럼 주님께 이런 응답을 받으시면 어떠시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 받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살려주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안 하시고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 머리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은혜 족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며 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에 쪄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믿고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약함이 우리의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느냐? 어떻게 이런 모순이 되느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9절에서 말씀한 이 중반 이후부터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었습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장막을 덮다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장막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출애굽시대 하나님께서 임하시던 그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내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구약시대 출애굽 성도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연약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연약한 내 안에 강한 주님께서, 아름다운 보석 대신 주님께서 담겨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약함이 왜 나의 자랑이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요? 나의 약함이,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분 능력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안에 머물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며 살 수 있다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소중한 나의 연약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소중한 나의 연약함,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경기 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리폼신학교 졸업,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 직장사역연구소 대표, 이랜드그룹 사목, 신학대학교 교수. 여러분, 프로필만 봐도 대단하죠? 이분의 프로필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이분의 이 프로필 정도의 프로필 가지신 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스펙만 보면 한 분야에 정말 획을 그으셨던 휘황찬란한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나도 그 정도는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자기 자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약함을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본의 아니게 책 속에 무엇을 말씀했냐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오신 게,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며 살아오셨던 분일 테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돈 걱정 없이 그동안 사셨죠? 목사님 이런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은 숱하게 들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 책 속에서 얘기하신 게 뭐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부모님 부끄러워했던 기억,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죠.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3개월 동안 공원에서 전전긍긍했던 모습, 연약한 자기 모습, 다 그런 모습을 다 말씀하면서 돌아보니 내 삶이 약함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여러분의 삶,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 잘난 맛에 교만한 채 하나님 은혜가 뭐고 말고 난 그런 거 그렇게 모르며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이제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그는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은 비록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의 이 고백,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어요?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진 눈에 띄는 것, 화려한 것, 그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강함,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물건의 한 가치는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현격하게 달라진다. 가치가. 예를 들면 돌멩이 하나도 만약에 제가 갖고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가 되겠지만 이게 다윗의 손에 있으면 뭐게 되겠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무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쓸데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함을 자랑하며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그 유명한 도전과 응전으로 얘기하잖아요. Challenge and Response로. 들어보셨죠?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가 바로 이런 도전과 응전의 원리 속에서 역경의 소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러 외세들의 그 다 빈번한 이익 다툼 속에서, 그런 도전 속에서 어떻게 응전을 했느냐, 끈기와 지혜로서 제대로 응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런 도전 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이게 국가와 민족만의 얘기겠어요? 우리 개인의 영역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젠 상투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겠다는 투지,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인격으로 더 발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마지막 10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하면서 결단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임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식의 틀을 바꾸었어요. 우리는 늘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 좋은 교회, 영광의 교회 이런 것만을 갈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반대로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임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꼬꾸라지는 우리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연약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려 할 때 도리어 우리 교회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약하다라고,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랑할 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끊이지 않는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